그래서 제가 늘 문화복지사역위원회 이래 생각하면 생각나는 성경 말씀이 늘 이 소금과 빛이에요.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특별히 또 이런 쪽에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복지사역위원회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김으로 또 예수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으로 나타내는 것이 문화복지사역위원회입니다. 문화복지사역위원회 안에는 우리가 작년 올해는 거의 이 위원회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는 실버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내에 연로하신 분들뿐만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역, 그렇게 많이 활동을 했었죠. 그 다음에 황금서적을 통해서 문화사역을 하고,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문화복지사역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취미교실에는 음악 쪽이 있고 또 체육 쪽이 있고 또 일반 취미가 있고, 음악에는 우리가 주로 많이 우리 교회가 특별한 행사 때마다 하는 색소폰, 그 다음에 하모니카, 이런 악기 종류들, 그런 걸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죠. 이걸 통해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 취미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체육 분야에는 단연 탁구팀이 그래도 제일 앞서가고 있지만, 탁구뿐만 아니고 자기들의 그 취미를 살려서 전에는 골프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이래 복음 전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은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일에 재능이 있고 헌신된 사람만 있다면 우리가 전에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같은 것도 좀 이래 시도할 수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컴퓨터 가르치는 거라든지 인터넷 가르치는 거라든지 취미 교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될수록 지역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런 분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한번 듣고 갈 수만 있다면 이런 사역을 우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슨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사역위원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감사 듣는 일보다는 민원을 받는 일이 더 좀 있었어요. 이래 주차장 문제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놨을 때 우리 성도들이 딱지를 몇 번 받았고, 이건 그냥 사람들이 단속하러 와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우리 교인이 차댔다고 신고를 해버려가지고 와서 딱지를 주는, 그리고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끄럽다고 또 민원을 주고, 어떨 때는 또 우리 교회 교회 황금교회 사인판이 자기 눈부시대요. 그래가지고 저거 끄게 해달라고 민원이 와가지고 또 그 구청에서 사람들이 와서 저것 좀 꺼달라고, 우리 못 끈다고. 그걸 참 이 교회가 환영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불편하고 조금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 원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예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목사나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들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예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까?
만약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이구에 있어서 우리 딴 곳으로 옮긴다 이렇게 했을 때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서 막 절대 못 갑니다. 어딜 간다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만약 옮긴다고 했을 때 박수를 치고 막 제발 좀 이렇게 하면 이거 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뭐 그러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야 교회는 여기 꼭 있어야 돼. 교회가 있으니까 좋아. 이 도둑도 없고 방거리도 깨끗하고 이런데 교회가 있으면 시끄럽고 교통 불편하고 뭐 쓰레기 많고 뭐 이래 다니엘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앞에다가 부스를 차려서 마스크를 이래 쌓아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하나씩 다 주재요. 뭐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마스크를 줘야 되는지. 어쨌든 뭐 좌우지간 우리 교회가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일 앞장서야 되는 위원회가 바로 이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이 일을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복지 사역이 활성화될수록 이 지역 사람들은 교회를 칭찬할 겁니다. 교회가 있어서 좋아. 우리 지역에는 우리 마을에는 황금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길거리가 깨끗해. 쓰레기가 없어. 재활용 용품들 아무데나 안 버리고 탁탁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렇게 해주는지 참 고마워. 이렇게 칭찬 듣는다면 우린 황금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 이 주차할 데가 없는데 그래도 저 교회가 배려를 해줘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주차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린 저 황금교회가 있어서 아동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이렇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 돌봄을 잘 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취미도 해주고 좋은 영화도 보여주고 문화도 해주고 여행도 가주고 전에 우리는 일본까지 아동센터에서 여행을 시켜줬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거 있어서 참 좋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학원도 잘 못 가고 악기도 취미생활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소개를 하세요. 소개를 하면 아동센터에는 TO가 있거든요. 인원 제한이 있어서 인원이 딱 차면 또 이렇게 또 빼고 넣고 해야 되니까 그것만 활용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요 근처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든지 우리 아동센터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거의 구청에서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하고 있다고요. 그래, 이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무엇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요, 교회를 보면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를 느껴요. 세상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봐요. 성도들의 삶이 깍쟁이 같으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깍쟁이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의 삶이 아주 선한 사마리아인 같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보지 말고 여러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까요? 저 사람에게는 무슨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부탁하면 저 사람은 날 도와줄 수 있어?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예수의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나 예수 믿는 성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곧 그들에게는 예수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번은 학교 다닐 때 저희 자영하고 시내버스를 타고 집에 갔어요. 저희 집이 종점에 있었기 때문에 종점에 딱 내리는데 그날 마침 비가 왔어요. 근데 비가 왔다가 비가 그쳤어요.
딱 내리는데 누가 우산을 들고 탔다가 차에다가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나도 모르게 누가 요 우산 놓고 갔네 하면서 내가 그 우산을 턱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영이 대뜸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 남의 물건 주워가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저희 자영은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열심히 믿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이 놔두고 간 물건 주워가나? 어때요? 이게 칭찬이에요? 이게 욕이에요? 그건 내가 그랬는데 왜 거기에 꼭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야, 너 그거 왜 남의 것 갔냐? 놔두지. 이러면 되는데 왜 꼭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냔 말이에요.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느 한 개인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집단으로 봐요. 코로나 때 그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 한번 나오면 막 온 교회를 싸잡아서 그 교회를 비난하고 난리나죠. 아니, 다른 데 가서 식당에도 그런 일 있고, 다른 데도 그런 일 있고, PC방에도 다른 데는 그런 거 있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데, 꼭 교회만 뭐가 나오면 이 예수쟁이들 이러고, 그건요, 세상은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싸잡아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팔복에 이어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팔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팔복은요, 복을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너 복 받으면 이렇게 해, 이런 조건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이 조건이 아니고 이건 당연한 그 복 받은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팔복을 소유한 사람의 삶, 8가지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그 사람들은 소금 같고 빛 같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 같고 빛 같다는 말은 8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말이고, 소금 같지 않고 빛 같지 않으면 그 앞에 있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 같다, 빛 같다 이러면 마음이 가난하구나, 애통하구나, 온유하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구나, 이게 다 같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삶, 그건 8가지 성품이 조화를 잘 이루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빛과 소금이 되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은 크게 2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구약과 신약을 나눠요. 그럼 구약을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이 남아. 그럼 신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가 남아요? 산상수훈이 남아요. 그래서 구약의 10계명과 신약의 산상수훈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내용을 신학적으로 딱 보면 그 내용이 같아요. 10계명, 그 다음에 산상수훈, 그게 같이 연결돼요. 그런데 이 10계명을 또 너무 10가지나 되니까 너무 많잖아요. 딱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의 요약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산상수훈은 쫙 요약하면 뭐가 나올까요? 빛처럼 소금처럼이에요. 빛처럼 소금처럼. 그게 이 산상수훈을 요약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요약해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기 그 율법의 강령을 갖다가 말할 때에
하는 말이 있죠. 남이 싫어하는 것 남에게 강조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신약 성경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구약이고요. 신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약, 이 십계명과 이 산상수훈을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면 또 자꾸 요약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요약을 해야 사람들이 이해를 잘 하더라고요. 딱 요약하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지는 삶. 구약도 십자가고 신약도 십자가. 십자가를 짐으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십자가 지지 않고 빛처럼 살 수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빛처럼 소금처럼. 예, 우리 뒤에 오후 시간은 좀 나른하잖아요. 오늘 또 이렇게 난로까지 태가지고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빛과 소금의 삶은요,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상수훈도 도덕적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예수가 진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만 십자가 졌으면 됐지 뭐 내가 말로 십자가 져 하는 건 아직도 그 십자가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했죠. 너희들은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빛이다. 너희들은 소금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빛이고 너희들은 소금이다. 네가 예수를 만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는 이미 빛이야. 너는 이미 소금이야. 네가 너를 모를 뿐이야. 네가 너를 모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소금의 인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빛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가 빛과 소금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이 빛과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자면 그 그리스도를 내 속에 품고 있을 때 내가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다양해요. 사전에 보면 소금의 기능은요 한 1400종까지가 돼요. 소금은 그렇게 다양하게 모든 부분에 써요. 소금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소독도 하고 또 맛도 내고 치료 효과도 있고 치료 효과도 있잖아요. 또 막 소금은 온갖 갖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그게 1400가지 종류가 그 정도나 있대요. 사람이 살자면 꼭 이 소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금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생명을 얻어가요.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이 없다면 소금으로서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 가지 기능만 있나요? 예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우리가 온갖 종류의
소금처럼 1400까지는 아마 찾아보면 안 있겠어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다 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재짓지 않는 모든 직종에 우리는 다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소금이 아니에요. 우린 빛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도 13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차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들이 밟는데요. 사람들이 너 소용없어, 너 소금 아니야.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세상은 교회가 맛이 없대요. 교회가 들어온다 그러면 피켓 들고요. 교회 들어오는 거 싫어해요. 18년 전에 우리 황금교회가 여기 건축을 시작할 때에 이 지역 사람들이 민원을 줘서 교회 못 짓게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이걸 지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다시 뭔가 종교 개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환영받을 수 있을까?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욕심이 많아서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1번 이유가 땅값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체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소시킬 수 있을까? 우리 큰애가 나온 대학이 있어요. 저 텍사스 수도인 오스틴이에요. 거기에 삼성 본사가 있어서 요즘 뭐 대단히 발전하고 있지요. 거기에 오스틴 대학은 그 오스틴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그 대학이 있는 것을 그 오스틴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요. 오스틴 대학의 학생들이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이 넘는데 그 학교에서 그 오스틴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비용을 100% 다 내줘요. 물론 미국은 우리 한국만큼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시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의 비용을 주민들과 학생들은 무료로 써요. 왜? 그 학교에서 그 모든 경비, 기사들 월급까지 다 대줘요. 왜냐하면 그 시의 인구에 비해서 그 학교의 학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 시내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내버스가 없으면 자기들이 또 스쿨버스를 활용해야 하는데 시내버스의 모든 경비를 대주고 시민들에게도 우리 학생들이 탔을 때 불편해도 참아달라고 하니까 이 시에서나 이 시민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대신에 버스비를 다 대주니까, 그리고 그 모든 유지를 시켜주니까. 그 학교가 처음에는 아이들이 와서 불량배도 있고 아이들이 막 밤거리에서 소란도 부리고 그래서 뭐 이 비즈니스는 좀 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도 있지만 이제 자기들에게 모든 헌신된 모습으로 섬기니까 그 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보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가 소문도 좋아지고 그 학교의 학생들 대우도 좋아지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지역을 섬겨야 이 지역의 사람들이나 모든 단체들이 야, 참 좋다, 참 교회들이 좋다. 아마 이런 일은 어느 한 교회가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느 한 교단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대구에는 1600개 정도의 교회가 있어요. 초교파를 다 떠나서 이단 제하고 나서 1600개 정도 교회가 단합을 해서 이 지역을 섬기자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인근에는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자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들의 모든 주차 공간을 이웃과 공유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화장실을 이웃과 공유하자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통과된다면
그것을 위한 많은 비용은 우리가 감당해야지요. 휴지나 물세나 전기세나 청소 비용, 가끔은 불량배들이 와서 휘젓고 가는 그런 모든 아픔들까지도 우리가 감내를 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이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정착되면 스스로가 깨끗하게 만들어요. 제가 수성못을 자주 가는데 밤마다, 요즘은 좀 뜸했지만 가면 공용 화장실이 두 군데 크게 있어요. 이쪽으로 남자 여자 화장실, 저쪽으로 남자 여자 화장실, 24시간 오픈돼 있어요. 거기에 가서 제가 전에 깜짝 놀라고 우리 교회에 지금 온수를 넣어놓은 거예요. 거기 가서 추운데 떡 하니까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황금교회도 좀 화장실에 따뜻한 물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부탁을 드려가지고 화장실에, 그것도 1층, 2층, 4층 다 넣으면 좋은데 2층만 넣었어요. 양해해 주세요. 그래 2층에 가면 따뜻한 물 나와요, 여러분. 저희들이 좀 여유가 되면 1층에도 또 4층에도. 그래 처음에는 저 수성못 저런데 뭐 노숙인들도 오고 뭐 별별 뭐 술 먹은 사람도 오고 뭐 깡패들도 오고 얼마나 저기를 더럽힐까, 아이고 어쩔 게 할까, 아이고 여기 휴지 넣어놓으면 이 사람들이 다 팔아서 다 가지고 가지 않을까, 따뜻한 물 나오게 하면 물 틀어놓고 가지 않을까, 아이고 여기 막. 그런데 처음에 몇 번은 그랬을 수 일주일마다 갈 때마다 깨끗해. 물론 거기 청소하는 분이 있어서 깨끗하겠지만 시민 의식이 이제 그만큼 많이 좋아져서 그런 휴지도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물도 자기가 쓰고는 바로 내리고, 자기가 씻던 장소는 좀 깨끗하게 하는 시민 의식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공공장소를 잘 사용하는 게 있어요. 아마 교회도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를 한다면, 저들은 우리 교회가 있어서 한 번, 두 번 도움을 받았다면, 야, 나 그 교회 가서 나 참 갑자기 내가 힘들었는데 참 큰 도움을 받았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회에서 요번에 도와주셔서 우산을 여러 개 사놨잖아요. 전에도 교회에 있었지만 비 올 때 급하게 우산 없이 왔는데 우산이 있으면 들고 가서 언제든지 시간 날 때 다시 돌려주면 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가면 또 잘 안 가지고 오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람마다 그 일부러 가지고 가려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어쩌다 가지고 가서 이제 못 가지고 온 것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래 보세요. 황금교회 적혀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그게 왜 그릇도 집에 들어간 게 있잖아요. 왜 그릇도 있고 이 젓가락도 교회용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 좀 짤좀하고 좀 뽀드르하고 그거 있으면 이제 갖고 오세요. 왜냐하면 교회에 누가 일부러 교회 거 가지고 가지는 않거든요. 필요해서 가지고 갔는데 깜빡 잊었을 뿐이에요. 그 깜빡 잊은 걸 어떤 사람은 한 달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2년 잊어버리고, 그거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하면 안 돼, 그런 것 때문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종환이가 다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문순이 축하합니다. 문순이가 그 어려운 취업시험에 서울교통공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청년들이 다들 좋은 직장에 다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담이었습니다. 자꾸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제가 정말 짧게 하려고 원고를 한 장 들고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이 문화복지사역위원회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좀 섬길 수 있는 길에 여러분들이 같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좀 누군가가 와서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카페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주일만 쓰기엔 아깝잖아요. 지역 사람들에게 토요일 날 커피 한 잔 100원 이러면 막 딴 데 가다가도 황금교회 100원 받는데 야, 맛 좋아, 가자. 이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만 공짜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공짜 참 좋아해요. 100원 이러면 여러분 딴 데 가겠어요, 안 가요? 다른 데 4,000원, 5,000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하고 똑같이 예쁜 컵에다가 컵 주는데 100원 받는다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아이고 그래. 이명순 군사님 안 온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섬김이 좀 있으면 사람들을 어쨌든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요일 날만이라도 카페를 좀 할 수만 있다면 위원장님 어떻겠어요? 누군가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바리스타 많아요. 저 커피 좀 했던 분도 있고요. 우리 저기 이복순 군사님은 뭐 커피 사장님 했잖아요. 그런 분들 와가지고 바리스타 하면 되죠. 전에 얘기하니까 백동백 집사님이 나도 뭐 하면 하지 싶은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헌신만 하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한번 들을 수만 있다면 그게 좋잖아요. 우리 탁구 교실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1년에 한두 번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거라도 들으니까 그분들이 또 좋은 거예요. 근데 그분들만 하니까 좀 아쉽지요.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활성화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빛이 내 속에 있는 게 내 속에 있지만 그게 내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린 야광체예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용을 써도 거기서 빛이 안 나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그 예수의 빛이 나의 헌신과 나의 절제와 나의 섬김을 통해서 더 빛나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의로워서 내 속에서 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있어야 돼. 예수. 그 예수를 내 속에 묻고 모시고 있을 때 내가 더 예수님처럼 8가지 성품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가 녹아짐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은 촛불처럼 촛불의 초가 녹아짐으로 그 빛이 비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빛처럼 소금처럼 살자면 우리가 스스로 녹아지는 겸손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이래 타버리는 그런 그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나 하나도 나 수고하지 않을래,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좋은 일, 그러면 안 되는, 그래가지고 칭찬 들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칭찬 듣자면 우리가 수고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에 수고할 사람 한번 자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지역에 쓰레기를 한번 다 주울란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좀 구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면 그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또 버려야지, 또 아무데나 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 밑에다가 황금교회 요래 적어놔도 되고 뭐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봐요. 예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내가 교회를 오해했네, 이렇게 말해요. 세상은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를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예수를 봐요. 그때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깍쟁이 같으면 세상은 예수가 깍쟁이로 느껴져요. 우리가 선하면 예수님이 선해요. 우리가 못됐으면 예수님이 못된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내가 저런 못된 사람 말로 믿나, 이렇게 말해요. 문화복지사역위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지역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랜만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